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을 가장 괴롭힌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괴롭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언가 이해하기를 원했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무언가 설명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끝이다. 이제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면 이제 인생은 완전히 소멸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잠시 동안 잠들었다가 얼마 후에 열반이나 또는 극락의 세계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죽음은 영혼이 잠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의 이론으로 죽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생각, 저 영혼이 잠든 상태, 여기에다가 이 이론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다른 무엇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인가 되어서 다시 환생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다 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이 좋은 정신이 이 악한 육체에게 속박되어져 있다는. 그런데
죽음이 올 때에, 죽음이 찾아올 때에 이 결박되어져 있었던 정신이 해방을 받는 날,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받은 정신이 이 거대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그 정신에게 이제는 합병되어지는, 거기로 흡수되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 주로 헬라 철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교도들의 생각이나 또는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체의 특성, 이 성품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개체로서의 특징과 그리고 이 성품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육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이러한 관심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 우리의 육체 또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또한 살아서 육체 역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지만, 그래서 이 영혼과 우리의 육체는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는 이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역시 이 세상에서 믿고 그리고 살아온 그 삶의 그 모든 성품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그 불모 속에 던져져서 영원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셨을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귀한 성품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이 지니신 독특한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의 죽음과 이교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의 모든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영원히 산다는 이와 같은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살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혹시 이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평생을 그저 장수하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연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죽음이 찾아오든지 그 죽음의 터널을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나면서 그 터널 이후에 나의 성품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이 독특한 나의 모습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귀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축복된 날이며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교도들, 불신하는 철학자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바로 교회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게 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즉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부활의 진리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굳게 섰더랬습니다. 그런데 굳게 서 있었던 이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오늘 그 말대로 또 1절 후반절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이교도들, 이단들,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주의자들이 와서 속삭거린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정신이 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이 육체 더러운 것은 이건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인 좋은 세계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야 하고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죽고 함께 부활하여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이들이 새롭게 변해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 죽고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품도 좀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영원히 그분 앞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이 개떡 같은 성품 가지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된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순전한 삶으로 바꿔놨습니다. 본래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삶은 이렇게 더러웠더랬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철학의 본고지인 아테네에서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의 이 이론을 받아가지고 이 이원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는 이건 뭐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정신만 좋은 것이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뭐 음행을 하든 또 가서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든 이건 괜찮다. 그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신은 고상하게 저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에 갇혀 있었냐면 이 쾌락과 향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떤 그 무서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은 망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이에요. 이거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늘 새롭게 부활한 심령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도 고린도가 항구니까 배를 몰고 나가게 되면, 배가 파손이 되어지게 되면 승객이 어떻게 되든지 내 육체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탐욕과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비록 나는 이 배에서 죽지만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나는 이곳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죽은 자들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살리실 때 그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다 향락에 빠져서 그것에 갇혀 나오지 못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복음을 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는 달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탐욕에게 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거룩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 변화된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선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 귀한 정부의 책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참담한 이 아침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 주여, 부활의 증거를 무덤에서 찾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인 예배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아침을 좋아합니다. 아침은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오듯 오늘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 부활의 새 아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길, 순전한 길,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민족을 치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